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영적 둔함에서 깨달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을 통해 예수님의 책망과 벳세다 맹인의 점진적 치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실천이 있었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에이, 그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생각해,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둔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신 은혜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마음에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사셨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치시고 제자의 삶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장 27절로 3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31절로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4절로 9장 1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제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바로 알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각색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치 진흙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주물러서 저렇게 주물러서 하나님 모양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제는 우리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변신시키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년 2025년도에도 복음의 가치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며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8장 27절로 30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표면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인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잘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들려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 마음에 드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왜요? 정답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 맞아, 100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죠.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군중들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동일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나의 고백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로의 초대입니다. 그 자녀가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사명예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자녀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2번째 예수님이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에 이어서 사명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구원회로의 부르심이잖아요.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엄마가 매일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 가서 물 좀 떠와, 얘 가서 저기 불 좀 꺼, 얘 지금 저것 좀 해. 이 엄마가 이러면 이 아이가 그것을 실행하나요? 실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라나야지만 엄마의 필요들을 요구했을 때 그 아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자꾸 그래요. 이것은 실족하기 또 알맞는 거예요. 예?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남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사실을 함구하라고 말해요. 이야기하지 말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감추다가 드디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8장 31절로 33절에서는 메시아의 길과 제자들의 오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죠? 살다 보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수명이 다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명을 따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며 훈련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시대적인 어려움과 암울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주셨고, 긴 세월이 지나기까지 그 언약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원한이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한과는 다른 자신의 소망을 담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따라 메시아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 승리자가 아니라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참 죄송하지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여러분 죽기까지 그는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멀리서 예수님을 경비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을 때 온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냐라고 여러분 물어봐요, 서기관들에게.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로 시작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진행하잖아요. 왜요? 유대인의 왕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 일과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메시아의 길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꾸짖어요. 항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상상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할 때에 여러분 이 낱말을 사용하셨어요. 승리하신 정복자 메시아를 기대한 베드로에게 주님당하는 메시아는 낯선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포기해야 될까요? 에이, 실망이야?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해요. 만일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험 들었다 그럴 거예요. 예? 시험 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니까요. 예? 수준이 다르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는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에 이를 만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교회와 함께 꾸준히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함께 나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장구한 세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진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져요. 그게 우리 일이죠. 아이가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걸음마를 배우는데 좀 생각이 있는 부모님은 여러분 아이 무릎에 뭘 대줘요? 무릎 보호대를 대주는 거예요. 무릎 보호대를. 왜냐하면 이 아이는 넘어지는 게 일이니까 무릎 보호대를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신앙이 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자꾸 내 생각을 내밀어. 정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딴짓을 해. 이게 우리들의 일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한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죠. 신앙생활은 묻고 찾으며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처방전을 가지고 계세요. 나를 위한 길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을 무작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모리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생활 많이 하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고 결단하는 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일이라도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농성하는 것이나 여러분 땡깡을 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땡깡을 부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정말 금식해야 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금식해야 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고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일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8장 34절로 9장 1절에서는 제자의 길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에 이제 책이 뭐냐면 한 번에 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것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똑같은 저자의 책이에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지난번에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책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1장을 끝냈어요. 1장을 끝내는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남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저 팬에 불과한 거예요. 팬은 좋으면 여러분 따르고 싫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군중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면 열광해요. 그런데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군중은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이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에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교회 쇼핑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삶으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으로, 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두 번째 부르신 이 사명회로 초대하시면서 제자도를 강론하십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론하시죠. 제자의 삶은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복음을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도대체 자기 부인은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 자중심적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신앙인의 3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욕망, 자중심적 삶을 포기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노랫말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다들 대답하였다라고 찬송해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나의 욕망과 자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을까요? 내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말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셋째, 참된 생명은 복음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영적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울다가 성경에서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을 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폈더니 정말 내게 답이 딱 떨어졌을까요? 이런 요행수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차분히 알아가시는 거예요. 예?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생명을 끊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막 울다가 그래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성경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가돈 유다가 못 매달아 죽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시 3-4번이라고 또 폈어요. 그랬더니 속히 하라 그래요. 어떠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그 말씀의 의미들이 그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100% 시험 들어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 축복을 얻으려고 막 갈망하다 성경을 딱 폈는데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래서 복이, 이 구절이 신명기 28장에 딱 와 정말 잘 됐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아무 복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깊은 영성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희생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계속되는 마가복음 묵상에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하는 꾸짖음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는 영광의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